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사랑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또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이 시간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상칠언 제 6번째 시간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제가 가상칠언 중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모든 말씀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아래에서 선포된 말씀들이고 또한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에 위로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혹은 새로운 환경들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다짐하고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작심삼일이죠. 다이어트 계획도 아마 다 무산이 되셨을 거고요. 건강 관리하는 거라든지 학업 관리 다 생각만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전혀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원의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도 같은 이 질병 앞에서 한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또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돈과 정치력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목이 마르고 숨이 턱 밑에까지 와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이 말 앞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가상칠언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이 무려 30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300개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아니다, 450개 이상이나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되었든 혹은 450개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이 오직 단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피터 스토너라는 박사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단 8가지가 단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 성취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대한민국의 5배의 면적이 되는, 높이는 1.5m로 되어 있는 쌓여 있는 그 동전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동전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색깔이 단 하나 다른 그 동전을 단 한 번에 찾는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8개의 예언이 적중이 되는데도 이 엄청난 규모인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혹은 300개 혹은 45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한 번 더 계산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8개가 아니라 이제 400개 혹은 350개 그 이상 되는 많고 많은 예언 중에 줄여서 이것만큼은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줄인 게 4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8개로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는 대한민국의 면적의 5배 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지냐면은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구로 바뀝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무려 60억 광년을 반지름으로 삼는, 60억 광년이 반지름이면 그 원래 지름이 몇 미터입니까? 몇 킬로미터입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120억 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120억 광년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1광년, 빛이 출발해서 1년 동안 달려가는 그 거리가 혹시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9조 5천만 킬로미터. 9조 5천만 킬로미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엄청난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안에 분자보다 더 작은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광경인데 거기 안에 다 똑같은데 오직 단 하나만 색깔이 다른 그러한 하나의 알갱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단 한 번만에 그 장소로 가서 단 한 번만에 색깔이 다른 그 알갱이를 찾을 수 있는 그 확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무려 48개가 그 인생에 단 한 번에 완전히 적중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40억 광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님 헷갈리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조그마한 황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돌잔치를 가시게 되면은 뽑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안에 내 이름을 써 넣거나 아니면은 내 번호를 써 넣습니다. 뽑히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적중될 확률은 이거보다 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이것이 거짓말이냐? 아니야, 그럴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디자인된 말씀이거나, 모든 것이 이것이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수의 경우를 다 동원하고 계산해서 디자인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수준에서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짓말 자체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신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몇 구절을 함께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화면도 보이겠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한번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대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제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찾으셨으면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아 너희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를 내게 한번 가져와 봐라. 정말로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은 그 진짜인 이유를 내게 한번 보여봐라. 너희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우리 한번 재판을 한번 해보자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라면은 그는 이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리 너희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또한 그 말한 것을 그가 먼저 지켜 너희들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또한 그 신이 참된 신이라면은 그 신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말을 했다면은 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고 보여주게 될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내게 한번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그 증거를 나에게 한번 보여줘라. 그 신이 참된 신이고 참된 하나님이라면 그는 모든 일들을 계획했을 것이고 모든 일들을 창조했을 것이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창조했다는 그 말은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도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증거를 내게 보여주면 그것이 혹시 선한 일이든 혹시 악한 일에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이 그 뜻대로 이룬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밖에 인정 못하니까 너희 신이 그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나는 그 신을 믿겠다.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 신을 믿을 수 없다. 대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서로 소송하자. 우리 서로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한번 붙어보자. 만약 너희가 맞다면 내가 너희를 따르겠지만 내가 맞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걸어놓았던 이 소송에서 패배했으니까 두말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1개가 아니고요, 2개가 아니고 8개가 아니고 48개가 아니고 300개, 450개, 아니 그 이상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에 관해서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걸어가신 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초림에 관련된 이 예언의 말씀보다 성도님들 사실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성경에 많습니다. 무려 3배 이상 재림에 관련된 얘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초림의 사건이 모두 다 남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재림의 사건 역시 동일하게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사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주요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 믿지 않는 죄를 심판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면 이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위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삶과 그 행위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명한 모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는지, 그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는지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떠한 날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만나니까 기쁜 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였는지,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그것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지,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께서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물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꼭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 모든 말씀을 그의 삶에서 행하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찌 우리가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님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 앞에 반드시 드러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 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 타이. 예, 잘 따라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나왔나요? 다 이루었다. 노란색 글씨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테텔레스 타이.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완료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나 다 했다. 끝났다. 완성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 말씀들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었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종이 쓰게 되면은 내가 주인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라는 의미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군인이 쓰게 되면은 내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아니 이 군인이 전쟁 가운데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영수증이나 어떤 계약서와 같은 돈을 거래하는 어떠한 서류 가운데 이 단어가 쓰이게 된다면은 이때 이 말의 뜻은 내가 모든 금액을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다 완납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다 복종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요구가 다 수행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의 온전한 값이 이제 다 지불되었다는 바로 놀라운 선언을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쳤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난의 고통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빨리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으신 모든 구속에 대한 사역을 지불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완료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바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이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분의 삶의 동기,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미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 힘을 낼 수 있는 내 삶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그 발자취와 족적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란 한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식 삼고 내 인생의 전부를 삼았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는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투신하듯이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방황하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권세 잡은 그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우리들의 인생을 끝마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의로워지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행했던 그 헛된 모든 노력들을 끝마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성취하시고 끝마침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리시게 된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열심에 필요치 않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떠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모든 종교 행위의 중심이 되는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도님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은 그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의 두께가 건빵 두께의 2배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얇은 옷도 제 손, 제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의 두께가 무려 건빵의 2개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두께. 마차의 힘으로도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는 그 말이 외쳐지게 되었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완성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거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완료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앞에 과연 우리가 어찌 감사치 않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시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참 궁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늘상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수요일이니까 오고, 주일이니까 오고, 정해진 시간이니까 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돌아가는 그런 내 종교적인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성도님들, 하다못해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주인 되고 자기를 먹여주는 그 주인을 향해서 꼬랑지를 흔들고 그의 발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맛에 사람들이 그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어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을 이토록 우리가 버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공로와 은혜와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우리가 쉽사리 예배를 패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가 그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십니까? 주님만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혹시 녹록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와 같은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